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평안들 했죠? 예, 계속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시험이죠. 믿음의 시험. 예, 어떻게 믿음을 시험을 했냐면 좀 어려운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좀 어려운 시험인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하나님 지시한 땅이 있어요. 모리아산,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 일러준 그 산에 가서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사람을. 이방신들이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왜 그러시지? 뭐 이랬기도 할 거예요. 이방 신들이나 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 이 번제라는 건 이 짐승을 각을 이제 잘라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번제라 그래요. 끔찍하죠? 근데 사람을 독자 이삭을 독자 이삭은 몇 세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에요? 100세 때 죽은 몸과 같은 그 나이 100세가 돼갖고 난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덤덤하게 가서 종들하고 가서 이제 그 이삭을 이제 결박하고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댈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네가 네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멈추게 하고 저기 나무 수풀에 순양이 한 마리 걸려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걸리게 한 거죠. 나무 수풀에 뿔이 걸려서 바등바등하는 순양을 가져다가 이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왜 믿음을 시험하실까요? 믿음. 왜 하나님 믿는 게 왜 중요하죠?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상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죄와 관계 있어요. 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아담 때부터 진 것이죠. 아담 때 진 거죠. 아담이 시작해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편한 말로 하면 믿음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신뢰.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서 아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완벽한 창조물을 아담에게도 주셨고 아담과 또 하와가 있죠. 하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또 창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태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살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정한 안식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띄어짐으로써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이건 뭐예요? 이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걸 사막이라 해요. 그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합이 되는 것을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더 나누고요. 아무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믿음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다른 말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보면은 자 12절에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이거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은 사자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면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라는 건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이죠. 이게 엄숙한 두려움. 하나님 항상 내 앞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시험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사는 인근으로 그 지역으로 기근이 들자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바로왕 애굽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했었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겪었어요.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믿음이 이제 큰 시험이 온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100세 때에 낳죠. 그 생떼 같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갈등도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 달았을 때 같이 이제 일행으로 갔던 종들은 이렇게 이제 너희들은 잠깐 여기 있으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저기 제사 지내고 오겠다. 이때부터도 뭐예요? 아들과 함께 오겠대요. 그럼 이삭을 좀 죽이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따지면 죽이는데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하여서 네 후손을 번창시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잡으라 하더라도 이 아들을 죽이지만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애초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가다가 또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땔감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희생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글쎄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야. 이렇게도 얘기 안 했죠.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예물을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 따라서 아들을 결박하고 이 아들도 참 순종적인 거죠. 아버지가 결박하면 아버지 미쳤어 이래야 되는데 순종적으로 딱 결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목에 이제 칼을 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았죠. 막으시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다른 말로 뭐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을,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놨어. 창세 때에 내가 아담에게 다 준비하고 온전함을 준비한 것처럼 다 예배해놨는데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렇게 너를 어려운 시공으로 내가 이렇게 몰아갔지만 너는 그래도 날 끝까지 믿었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수풀에 양을 하나님께서 딱 걸리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삶에 믿음이 왜 중요해요? 모든 것을 이 믿음을 통해서는 뭐예요?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온전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물론 병과 질병과 그리고 세상에 저주가 왔어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죄로 인하여, 이걸 죄라 그러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힘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내 힘으로 막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살아가는 건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해요.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그런 안심을 가지고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먹을 것 준비하고 내가 채우지 않으면 또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만큼이어야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힘든 상황이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들을 죽여야 할 상황처럼 우리도 이 아들을 죽인다는 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더 어려운 거죠. 차라리 아브라함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죠. 이런 공궁이 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살아가면 그런 어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즉 믿음은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같은 동일성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다 자기 걸 쌓고 모으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지고 다른 사람들은 망하더라도 나만 살면 되고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남의 걸 빼앗고 그 어떤 걸 잘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 세상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을 딱 보면 알려요. 동물들은 무슨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생활 패턴이 뭐예요?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녀석이 약한 녀석을 잡아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저주가 그대로 우리의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예.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럼 하나님이 약한 거를 왜 만들어 놓겠어요? 잡혀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 다 자기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은 훨씬 더 동물보다는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을 따라서 만든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추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까 어찌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힘든 역경이 있다라는 걸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식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해요. 차라리 아브라함이 죽으라면 자기가 번제로 아예 드려지는 게 그게 더 쉽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밀어놓으신 이유는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 그 번제 쓸 양을. 그러니까 모든 부족한 것, 지금 양이 이 자식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경외하는 거. 근엄하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이. 여자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말렸어요. 그렇지 하지 말라. 네가 날 믿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확실하게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아들을 대신하여서. 근데 왜 여기 숫 양, 이 어린 양은 사실상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이레, 우리 이따 문제 낼 건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린 양이 준비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이렇게 어린 양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죽었잖아요. 이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준비가 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준비해 놓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어린 양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져집니다. 성전 알죠? 하나님께 제사드린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뭘 뜻하시는지 알겠죠?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뭘 하기를?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시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했던 그 모든 영화와 영광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잖아요. 그 예비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바로 예수님 이 지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거기에서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예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날 코로나 같은 이 어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새겨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걸 예배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대접과 예비함을 저희들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 믿음의 찬양인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 하나 목사님 문제 낸다 그랬는데,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다, 준비하시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다라는 뜻이 있죠. 네 글자. 아까 잘 외워놨어야 되는데, 두 글자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이. 네 글자가 아니라, 예, 두 글자 가르쳐 드릴게요. 세 글자 가르쳐요. 여호와. 뒤에 두 글자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안녕.